주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증부터 할까요?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7년에 제가 2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서 허락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우셔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허락합니다. 1945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47년에 나오다가 그만 로스케들한테 잡혔어요. 로스케라는 말 아시죠? 로스케라는 말은 남쪽 사람들은 모르죠. 로스케들한테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봐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유산할 것 같다. 여러분 다 여자들이니까 유산이 뭔지 아시죠? 내가 유산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나가서 동네에서 자고 들어오라. 그래서 나갔다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짐을 다 놓고 왔는데 수용소에 갈 때 끌려갈 때 애기 옷, 제 옷에다가 돌을 다 넣었다가 그걸 그대로 놔두고 동네로 나가는 바람에 그리고는 수용소를 끌려가지 않으시는 바람에 빈손으로 남한을 내려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제가 이거 며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간단히 넘어갑니다.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고생입니다. 먹을 게 없죠, 입을 게 없죠. 저희 아버님은 그때 신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서대문에 있는 냉천동 감리교신학교 기숙사에서 아버지는 신학교 다니고 엄마도 신학교 다니고 나는 2살짜리 하루 종일 울고 앉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3년이 지나고 그동안에 이제 아버님 목사 안수를 1950년에 받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만 1950년에 전쟁 났죠. 전쟁 나기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우리 이사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막 이사 왔는데 무슨 이사를 하니? 그러고 몇 달 후에 대포 소리를 듣습니다. 6.25예요. 그래서 끌려서 피난을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주도로 갔어요. 좀 멀리도 갔죠.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엄마가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랬겠죠. 엄마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에 제가 성경을 2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2번 읽고 나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아이들만 목사 돼? 그거 한마디 뭐라고 그래야죠? 예 어머니.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고 했으니까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그게 몽골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950년대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그 사실도 생각을 못하던데 몽골, 소련, 아니죠. 러시아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중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수그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그렇게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잘 들으세요 제 말. 불순종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죠? 예, 미안하지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여러분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마가 들려준 말이 뭐였느냐면 얼굴을 드시는데 얼굴이 눈물이 젖은 그 상태로 엄마가 한 말이 뭐였냐면 북한과 1952년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북한과. 근데 제가 뭔 모르고 예 어머니 그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섭게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뒤꿈치로 땅에 닿도록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 방에서 웃음소리가 저 방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 밥을 남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성경 읽었냐?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뜨거운 밥을 못 먹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밥이 식어질 때까지 성경을 다 읽고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성경을 40번을 읽었으니까 하여튼 대단히 엄마가 무서웠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1962년이에요.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가죠. 못 가?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북한 못 간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 그러면 북한 갈 수 있어. 잘 들으세요 이 말을. 그때 벌써 1962년에 엄마의 머릿속에는 북한 선교를 하려고 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한국에서 외국에 나간다는 것조차 어려웠던 때예요. 여러분 1962년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한두 분 계실까? 여기 79, 80난 분 계세요? 없습니다. 80난 분 계세요? 다 저보다 젊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엄마가 한 말이 뭐였냐면 미국 가야 해. 미국 갈 돈이 없어요. 목사의 집에 지금은 목사님들이 잘 살죠. 자동차도 굴리고 냉장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에어컨도 다 집에 있고 우리는 저는 저희 집에 선풍기가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때예요. 그게 1960년대에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가래요. 미국은 어떻게 가냐 하는데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돈 없지? 없죠. 돈 없으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엄마한테 끌려서 이번에 문 닫았습니다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병원 그 앞에 저를 데리고 가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 기다려서 예 어머니 들어갔다가 한 30분 만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다른 데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4군데를 거쳤어요. 병원 4군데를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때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오는데 나 병원에 왜 갔다는지 아니? 몰라요. 병원에 왜 갔다는지 몰라?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할 텐데 뭘 알고 말고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돈이 없지? 그래서 너 미국은 보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그래서
눈을 뽑아 팔아 너를 보내려고 병원에 갔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엄마, 꼭 그래야 돼. 북한을 위해서 내가 내 눈을 뽑아 팔아서라도 너를 미국에 보내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북한 가야 돼. 네 어머니. 그게 유일하게 하는 대답이에요. 예 어머니. 그런데 병원에서는 펄펄 뛰는 거예요. 눈을 뽑아서 살 사람도 없고요. 그 기술이 안 돼서 눈을 뽑아서 팔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세요 하고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막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미국에서 무슨 요청이 왔냐면 6.25 때 5살, 6살 되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미국에 유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보내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예 아버지, 너 영어 좀 잘하잖아. 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를 통역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고가 영어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러 가자.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갔더니 아이고 많이들 왔더라고요. 178명이 왔어요. 그 중에 5명을 뽑는데 5명 중에 제가 꽁주로 붙었어요. 예, 1등으로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꽁주로 꼭 뽑혀가지고 이제 미국 가는 수석을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폐결의 환자인 게 드러났어요. 자, 물읍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남편이 말 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남편이 마음에 드는 법이 없어요. 마음에 들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장 목사님으로 전화로 그랬어요.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게 탈북민만 사실이죠. 네, 탈북민들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좀 보세요. 그런데 제 어머니 시험 치러 갔다가 그만 제가 폐결의 환자에게 드러났잖아요. 못 가지고 미국을 못 가죠. 자, 제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면 망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살지 여러분의 뜻대로 하면 다 망해.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해요. 거짓되죠. 욕심쟁이죠. 부러워하죠.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 이걸 못 갔죠. 엄마가 그걸 알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미국 갔어요. 1달, 2달, 석 달, 넉 달 지나고 났는데 엄마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8월 초하루 날 아기를 낳았어요.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저는 그때 18살이고 제 밑에 12살 난 남동생이 있고 7살 난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까지 제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6일째 되는 8월 6일 날 엄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친척이 없어요. 이북에서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세상을 떠났지. 아버지는 미국에 있는데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 이게 뭐 갑자기 형이 엄마 노릇 아빠 노릇을 해야 되니 그 핏덩어리를 제가 안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렇죠? 저보다 18년 아래니까 뭐 60 하나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반쯤 지났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다. 뭐예요? 여권도 없고 비자도 없고 비행기표도 없는데 뭐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우리 어른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아버지 하고 전화를 끊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무슨 소리지 내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허리비 노릇을 하시더니 미쳤구나 이제는. 아버지는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저렇게 됐고 나는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다 여자들이지만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워야 말이죠. 12살 난 동생도 그래. 또 기집애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남동생들 뿐이라.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났으니까 이제 해야 할 일은 저는 동생들을 키울 거예요. 동생들을 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 됐대. 그래서 제가 뭐가 됐냐고 그랬더니 영어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다.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온대요. 이만한 카메라를 들고 영화 촬영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거다.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너희들 사는 모습을 찍으러 왔다. 그럼 나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사는 모습을 찍는다니까 다 찍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권 받으러 가자. 그래서 여권 없습니다. 가자. 뭐 당당하게 저하고 여권 받으러 가자고. 그래서 여권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권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권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비자 받으러 가자. 그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이민 비자는 이렇게 커요. 엑스레이 필름을 거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걸 주는데 총영사가 들고 와서 주어서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항공사 비행사가 있어서 여행사가 있어서 여행사에 가자고. 왜 가느냐? 비행기표 받으러 갔대. 가가지고 보니까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한국에서 미국 가는 1등석 비행기표. 여러분 1등석 비행기를 안 타보셨죠? 정말 한번 타보실 만해요. 음식도 좋고 자리도 편하고 서브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그러는데 자관 그리고 이제 비행기표를 받았는데 삼형제는 갔고요. 저는 폐기력 환자니까 못 갔죠. 제 가야 할 사람은 전데 미국에 못 갔어요. 한달 보름 지났는데 미국 정부에서 들어가도 좋다고 가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하고 약을 먹든지 입을 하든지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라 하면서 알았다. 단 조건 결혼은 하지 말고 떠나라.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비자를 또 줘야 되니까 하지 말고 떠나라. 지금 내가 떠나기 바쁜데 결혼하겠어요? 나이는 이제 22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러라고 그러고서 사인을 하고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 보고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목사들은 꼭 대답을 저렇게 해. 하나님이 하셨대. 하나님이 하신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하시는 말이 너 존 F 케네디 아니?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알죠? 그걸 왜요? 그랬더니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니? 거긴 잘 모르겠는데 자오관 뭐 로버트 케네디라는 동생이 있다니까 뭐 있는가 보죠. 그랬더니 걔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걔가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니? 전 모르죠. 대통령 출마한대. 그래요?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이 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대통령 출마한대. 그래서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뭘 하려고 대통령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자기 선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투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보면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누가 있다, 뭘 한다, 뭐
못났다 욕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대통령 출마한다고. 근데 대통령 출마하려면 자기가 선전을 해야 되는, 자기를 알려야 되겠는데 알릴 방법을 뭘 생각했냐면 미국의 이민법을 바꾼 게 존 F 케네디예요. 케네디가 이민법을 바꿨으니까 동생이 자기 형이 이민법 바꾼 거를 선전을 하면은 자기가 우리 형이 이런 사람이 우리 형이었어. 그 사람이 이민법 바꿨다고 요걸 선전하려고 영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영화를 다 만들어 미국에 있는 이민 역사를 통틀어서 만들어서 영화를 다 만들었는데 뭐가 부족하냐? 새로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 영화 회사에서 아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새로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이민 들어온 사람 한 사람 찾아.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정보를 보냅니다. 그때는 전보죠. 정보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영어로 할게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고 전보가 나갔는데 그 전보가 나간 날, 자, 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전보가 나간 날 우리 아버님이 복지국기를 찾아가셔서 복지국기 가서 우리 아들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비행기표가 없어서 미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좀 보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러 갔는데 그 복지국에서 안 된다고. 우리는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지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돌아서 나가면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고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 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미국 직원을 보고 너 내가 보낸 사람을 그런 빈손으로 보내면 어떡하냐 하는 음성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보냈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명함이라도 줘. 그 명함이라도 줘. 그러니까 그 명함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명함이 2,000장이 넘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거요? 2,000장 중에 어느 거요? 이렇게 찾다가 이건가 하고 뽑아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몰랐네. 이 미스터 리한테 줘. 그때는 목사로 간 게 아니니까 미스터 리한테 줘. 그러니까 나가는 우리 아버지를 불러서 그 명함을 줘요.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늑대 제작소. 이 명함이 늑대 제작소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걸 그 자리에서 찢어요. 푹 찢어서 버리려고 찢는데 이 사람이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찢다 말고 주머니에 넣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가셔서 자동차에 발동을 거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발동 걸면 한 10분 있어요. 움직이는 차에. 이게 왜 좋은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 그냥 웃으시면 안 돼. 10분 있어요. 움직이는 차니까 10분 동안 할 일이 없어서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늑대 제작소가 아니네. 장상익 목사네. 그리고 그 명함을 다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화회사네. 영화회사는 왜 나보고 가라 그러지? 그래서 그 명함을 따라서 간 곳이 15분 거리에 영화회사를 찾아가요. 그게 바로 무슨 영화사냐 하면 그 영화 로버트 케네디가 요청해서 만들고 있던 영화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회사에서 여기 왜 왔냐? 아니 그 복지국에서 전화 왔었어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복지국에서 그 영화회사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복지국에 갔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나한테 다 들려달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내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고 큰 아이들은
18살이고 그 밑에는 12살이고 이렇게 쭉 얘기를 다 하는데 막내가 그 핏덩어리 아이를 이 큰아들이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다 하니까 그 바베이블이라고 하는 PD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알았다고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거느냐면 로버트 케네디한테 전화를 걸어요. We found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미국에 한 사람을 찾았는데요.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다. 잘 됐다고. 한국 친한파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가난하냐 뭐 얘기 들으니까 가난하고 불쌍하네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애들이 못생겼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나 애들이 못생겼는지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겠다고. 그 사람 제 아버지를 세워놓고 아버지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못생겼냐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저보고 아유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하시던 아버지니까 저보고 늘 그러던 분이니까 아이들이 못생겼냐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들들이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하고 로버트 케네디한테 연락을 하니까 로버트 케네디가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출연한 것이 저입니다. 그 영화가 구글에 들어가시면 The Nation of Immigrant라고 하는 이민의 나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45분 지나면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그거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45분 지나면 나오는 사형제 중에 한 아이, 큰 아들은 안 나옵니다. 왜? 삼형제만 갔으니까. 그 영화에 저게 출연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엄마의 기도가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 들어갔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군대 들어갔고 군대 나오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신학교를 하고 싶지를 않은데 신학교를 가라 옆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니까 저보고 어딜 가라 하냐면 중국을 갔다 오라고. 중국을 갔습니다. 조선족들이 있는 데를 가서 중국 조선족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1983년이에요. 그리고 돌아 나와서 85년부터 모토입돌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 뭐냐면 중국의 조선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 제가 조선족이 시작하는 중국 음식점을 제가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러 가는데 바로 이분들이 누구였느냐면 저희들이 후원해서 몇십 년 동안 후원해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한국으로 나와서 식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그 일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성경에 나갔다 주는 게 이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처음에 제가 중국 선교한다, 북한 선교한다고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걔들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세요. 걔들 안 돼. 이상 목사 뭘 몰라서 북한 선교한다 그러지. 공산당 놈들이 무슨 뭐가 예수를 믿고 말고 해. 안 돼. 미친 짓 하지 마라. 이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는 뭘 보았느냐 하면 중국에 가서 뜻밖의 경험을 합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한테 북한에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저하고 접촉을 시작합니다. 뭐 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하는 사업은 다 정리하다 보니까 빈털터리가 됐는데 집에 내가 먹을 게 없는 정도로 11조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내야 할 것 같았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북한에 중국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39년 지난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우리 장상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뭐 훈련도 한다 하는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제가 후회 안 하고 일을 했던 게 참 감사한 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때 수고한 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1973년에 미국 사람 하나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덩치를 이렇게 큰데 힘은 좋고 한데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은 다녔지만 실제로 실력은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뭔가 하고 싶어서 난리난리를 치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왔고 필리핀에서 뭘 하라고 보냈냐면 극동방송의 안테나를 제주도에 세우라고 해서 제주도에 와서 안테나를 세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테나를 제주도에 극동방송 안테나를 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거 내가 세우는 이 안테나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일어나서 한국에 올 뿐만 아니라 믿음을 받아 북한 땅이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10년을 기도했어요. 10년 기도한 83년, 84년에 제가 그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아? 북한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이 돼서 북한 선교에 뜻 있는 사람 한 사람을 10년 동안 얻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북한에 들어가면 중국을 들어갑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중국에 들어가서 고문도 심하게 당했고요. 내가 싸놓은 똥을 먹으라고 해서 먹어야 했고요. 이게 제가 중국에서 당한 고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있어요. 걸음걸이도 신통치를 않고 이런 과정을 겪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50권의 성경이 조그만 성경이 아니고요. 큰 성경,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보다 커요. 이렇게 큰 성경을 250권을 가져다 주고 났는데 거기 있는 분 하나가 저보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 이 목사 이거 말고 요만한 거 100권만 보내달라. 100권은 어디다 쓰시게요? 왜요? 물었더니 제 귀를 잡아당기면서 하시는 말이 북조선에 간다. 근데 그 북조선에 간다는 말을 그분은 하셨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북한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 땅에 내 백성들이 살아있다. 나만 성도들을 준비시켜라. 이 세 마디의 말씀을 제가 제 귀로 듣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이 북한 땅이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한국에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준비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여러분들 이곳에 모으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강을 건너고 우리가 산을 넘고 태국을 거쳐서 지금도 우리 형제들이 지금 태국에 가 있습니다만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한국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은 안 했습니다. 입만 벌려서 중얼거리기만 했지. 이게 제가 답답한 부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기도만 했어요. 돈 안 준다고 기도만 했어요. 실제로 북한 선교 누가 했는지 아세요? 중국 교회가 했습니다. 일본 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낸 성경이 모두 어디서 찍었는지 아세요? 일본의 일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헌금해서 찍은 성경이 중국에 보낸 성경들이에요. 북한에 보낸 성경들은 일본에서 찍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느냐면 북한의 성경을 개역 한글판을 보냈습니다.
이게 개혁 한글판입니다. 개혁 한글판을 북한에 보내다가 보니까 북한에서 무슨 연락이 왔냐. 목사님 이거 우리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떡하려느냐. 북한 말로 바꿔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사람들아 정신대한 소리 좀 그만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꾸냐. 그냥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용해 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하자 해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북한 말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해서 북한 말로 번역을 하자 해서 성경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를 않은데 오늘 제가 갖고 오질 않았는데 이 성경을 북한 말로 번역을 해서 한쪽은 북한 말로 한쪽은 남한의 개혁 한글판으로 해서 모퉁이 또 병행 성경이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북한 여기 한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제가 무료로 공급을 했는데 아마 여기는 갖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고 여기서 이렇게 모이시는 것도 좋지만 강화도에 모퉁이돌 선교회의 사역을 위한 훈련원이 있는데 한 7, 80명이 모여서 머물 수도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장상현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바로 북한 땅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교회 아니 교회가 아니고 선교회 훈련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남한 땅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어떡할 거냐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성경의 한 부분을 시간이 많이 가지만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셉 아시죠? 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랑받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꿈을 꾸어서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미워하는 상황에서 형들은 다 양을 치러 여기저기로 가는 중에 아버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고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내면서 야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봐라 하고 가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미움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원래 가기로 돼 있던 가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요셉이 안 보입니다. 근데 거기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너 뭘 찾냐?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10명이서 양을 치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도 왔다 갔나 본데 어디 갔는지 알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들으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 요셉이 도단으로 갑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 누굴까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경 아니 그냥 쉽게 말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불쑥 그 사람이 튀어나와서 어디로 간다더라 도단으로 간다더라고 들려줍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성경을 좀 골치 아프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온갖 책을 다 뒤지다가 뭘 발견했는가 하면 천사 아닌 천사라고 표현을 한 어느 주석가의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말고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언제죠? 22년이 지나고 난 후에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지기 직전에 형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는 길에 싸우지 마, 다투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여기에 보내신 거지 싸우지 마 하고 부탁하는 그때 요셉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때 그 도단에 간다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을 만일에 못 만났더라면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 를 고민하지 않았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민했죠. 그 사람을 안 만났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굽에 팔려오게 됐을까? 아닐까? 그리고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랑 모두를 만나게 꿈이 두 번 꿈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이 사람 했을까요? 요셉은 그 생각을 했을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서 도단으로 가게 만들고 내가 팔려가게 하고 팔려온 후에 여기 와서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2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하시는 동안에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이루어서 큰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셉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북한 땅에서 살던 여러분들을 어떤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자리에 모여지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경을 배우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 일을 행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하셨구나. 아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참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7살밖에 안 된 자식을 놓고 북한에 가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그리고 10년 후에 17살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는 도무지 안 돼. 미국 가야 돼. 미국 가야 북한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일이 엄마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버트 케네디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저한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버트 케네디 그 형 존 F 케네디를 죽이고 나서 암살당하게 하고 나서 그 후에 동생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는 로버트 케네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67년에 제가 미국에 들어갔고 영화 촬영은 다 끝났고 영화가 한번 나왔어요. 11월 달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로버트 케네디가 또 암살당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두 형제는 이상 목사 미국에 데려올 일만 하고는 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고 말았다고 하는 말을 하면 심한 말일지도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북한 땅에서 당원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잘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바꾸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자리가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동원해서 북한 땅에 한 영혼 구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제 고문하던 그 자리에 끌려갈 때 웬 여자가 한 분이 매맞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13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뭐였냐면 중국인들을 미워 죽이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이 참을 수가 없는 그 증오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전도로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용서가 안 되냐? 예, 안 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피를 흘리게 했는데 너는 똥 좀 먹었다고 용서가 안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헛일했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나는 뭐 했지? 하나님의 이름 물으시게 되도록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놀라지 마세요. 저를 고문했던 사람이 나중에 중국에 돌아가서 끔찍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악질같이 고문했던 그 놈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종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경험을 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느 여자분의 매맞는 소리예요. 13년 후에 그 여자분을 만납니다. 그 여자분이 저하고 물어요. 이 목사가 끌려가던 그날 그 시간에 왠지 모르는 어느 여자가 매맞고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갔지. 예, 그게 누군지 아나? 그게 나야.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당하셨군요. 근데 그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상 목사 때문에 내가 당한 건 당한 일이야. 그러나 이거 하러 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 상이 크다는 걸 아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고문을 당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를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한다는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게 깔려 있는 그 증오, 미움, 아픔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방법도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로 저희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아니요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온 3만 5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주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를 준비시키셔서 북녘 땅이 무너지는 그 어느 날에 이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는 간증이 북녘 땅에 퍼져서 하늘나라를 크게 확산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당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